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오시면, 즉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예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흘 10일 동안에 제자들을 탈하시고 자기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을 보시고 그 증거를 삼아 모여서 열흘 기도했더니, 열흘 사이에 이제 그들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모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열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40일 플러스 10 해서 50일, 오순절날 50일 날 주님이 오셨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부터 계산해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강림예배 드리고, 성령 강림예배 드리고 성찬식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성찬식을 4번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지를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에 깨달으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 강림절을 드리며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시고, 오늘은 성령이 오시면, 내일 다음 주에는 성령이 오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성령이 오시면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내게 임하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붙들리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매번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실 때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들으려 하지 말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어떤 말을 주시는가 하더래. 여러분 오늘 바로 보소,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식이에요. 지식, 전능하시고 지식은, 사람의 지식은 따라갈 수가 없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지식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늘 말씀 전할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그분은 지식이 너무 많고 또 능력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 많다고. 아버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거는 저 사람, 믿지 않는 저들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사랑을 안 줬냐? 아니요, 다 똑같이 줬는데, 우리가 어떤 자, 모든 말씀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내가 믿은 만큼 자유를 누린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10개를 인정하면 10개는 자유를 누려요. 근데 2개를 인정하면 2개밖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 감동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우신 주님이 지혜로 나타냈어. 뭐라고 나타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지식으로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알려주셨어요. 이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 줄을 알게 됐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대.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1장, 여러분들 요한복음 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뭐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여기 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혜와 전능이 가득 찬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든 땅에 왔는데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믿지 않고 사람들이 그 영접지도 않았대. 그래서 주님이 조건을 붙였어요. 뭐라고?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너 내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나님 봉사한다 해도 육신적인 열심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주님이 성령으로 이제 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알려주지요. 그렇게 이렇게 믿는 자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녀는 여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해요? 속식이고 말 안 들어도 잘 가리키고 먹이고 입혀요. 아무리 막 아프다고 하면은 막 돈 걱정에 빌려서라도 병원 가요. 왜 그럴까?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난 자식이 내 분신이기 때문에 내 피를 통해 난 자식이.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바로 네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뭐랄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이 이거 믿는 자는 그렇다면 바로 나는 너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이미 다 알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진리가 즉 예를 내일 다음 주에 오는 진리가 성령이라 하는데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을 믿게 되면은 바로 자녀 삼아 주시겠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은 또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14절에 쭉 보니까 네가 혈통으로나 13절에 육정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성령으로 오셨다. 이미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즉 말하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다는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야. 14절에는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기도 믿지 못하는데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냐고요. 그러나 어떤 자만이 성령이 온 자만이 이것을 알고 믿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찾아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면 6장을 가보세요. 왜 오셨을까?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다 알았잖아요. 뭐죠? 죄를 짓는 자는 죄로 인해 죽는다고 그랬어. 죄의 대가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뭘로 갚으려요? 아무것도 안 돼. 예수 피 아니면 갚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피는 뭐냐? 아무도 죄 짓지 않는 자만이 그 피를 대신해서 용서받았어. 우리가 믿으면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서 그거 하러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 안 죽이고 지옥 안 보내고 죄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대.
이거를 믿는 자는 이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룰 때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어? 그냥 행동으로 교회 오는 건가? 아니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가? 얼른 빨리 머리가 막 돌아가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나를 지금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깨달아지면 아 내가 믿음이 더 풍성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랬구나 하면은 아 여기서 내가 걸렸구나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 잘못 오해했던 것을 바르게 찾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왔대.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 사람을 한 사람도 안 죽이고 모두 다 천국으로 딛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죽이고 딛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죽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과 영이 죽지만 믿는 사람은 이미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요 영과 육이 분리될 뿐이지 주의 나라 가서 오래 산다는 얘기 하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정립이 되겠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온 인류가 지금 수없이 많은 7억이나 8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한테?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줬지만 내가 주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입지 못한 자는 여전히 육신으로 살게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렇게 되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면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요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씀, 심지어 질병까지 우리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은 많은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죠. 19장 30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도 질병도 우리들의 생활하는 경제력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네가 네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것이 따로따로 돼 있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예언한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살고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로 살아서 33년 살으시고 지금 19장 30절에 다 이루고 돌아가셨다. 예언한 말씀, 예수님이 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 그 일이 뭐냐? 바로 자기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부활하셔서 해결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해결해. 이분은 죄를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기초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침례도 받았는데 왜 하느냐? 형식에 매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요 내가 바뀌어진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말씀은 씨다.
씨를 심으니까 저렇게 호박씨 심어서니까 호박씨 나는 것처럼 모든 씨를 심으면 살아있는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씨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밭이 여러분의 마음 밭이 4종류가 있다고 알려줬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 그래서 옥토밭에 심어야 싹이 잘 나고 잘 자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밭이라는 거야. 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지 않는 씨였기에 예수는 죄를 진 분이 아니었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죄가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나?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본인이 직접 예언한 말씀이에요. 16장 21절. 크게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줬대.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보다 이제 주님이 직접 하신 걸 봐야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바로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우편에 하신 것을 누가 봤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 하나님 우편에 가겠다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바로 우리 믿음이 인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은 변덕이 많아요. 변덕이 많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믿는다 해도 감정 때문에 혈기 내고 감정 때문에 분내고 감정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요. 그죠? 감정 때문에 여러분 이혼하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감정이 아주 뭐라 그럴까 조절 못돼서 내가 믿음으로 천국은 못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갖고는 현찮아서 소용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번 약속을 했잖아요. 너는 내 자녀다.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놔두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다 나와.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여서 천국 갈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믿음을 갖게 하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 언제 들어왔을까? 여러분들 궁금한 언제 성령님이 들어왔지?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을 봐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는요 구원과 연결된 건 아니나 예수의 상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고 다시 산다는 얘기야. 죽을 때 내가 없어진 것은 나 육체만 없어진 게 아니야. 내가 지은 죄, 내가 행동한 거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줬을 때에 그때는 침례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깊이 몰랐고 또 그렇게 해도 되는 줄만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직접 해보자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침례를 저는 16살 때 받았나 싶어요. 65년도에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받았을 때는 아무 철이 없었어요. 뭣도 모르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쫓아갔었지요. 구원의 확신도 모르고 일러준 대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달음 속에 자꾸 깨달아지니까 침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너도. 그런데 다행히도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에 윤석전 목사님이 감동 오는 분들은 손들어 침례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손들어서 시작할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지 몰라. 거기는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감동 때문에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막 무릎 꿇고 우는 사람, 깨닫고 우는, 다 각자 은혜 주는 게 틀리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이것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고마움에 말할 수 없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목회자가 강권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오랫동안 말씀으로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서 다 같이 해보자는 의견이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을 가지고 데리고 같이 저 대성리에 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 우리 조혜경 목사님 그거 막 청선이라고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그렇게 왜 그랬을까? 직접 몸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체험하면은 달라져요. 여러분이 듣는 믿음과 내가 실적 실행해 보는 거하고는 확실히 틀려요. 글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는지 몰라도 가볍게 한 게 아니라 그때의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입으로 지식적으로 표현을 못해도 각자 나름대로 다 감정이 감사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러준 대로 예수를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용서받았다면 뭐를 준다고요?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언제 성령이 왔는지도 몰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하여서 내가 그때 깨달아서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분도 깨달은 분도 있죠. 체험한 분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성령이 와 있는데 어떻게 받았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옳고 바른 믿음 있는가? 진짜의 말씀으로 온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감동해요. 믿음을 주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막 성령이 막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있다고 인정하고, 즉 내가 몰랐다고, 예수님을 몰랐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몰랐다고 잘못했다고 지금부터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은사도 있는데 나는 왜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9가지 은사가, 금요일 날 얘기했듯이 9가지 은사가 다 임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귀신을 쫓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이 다 여러분 속에 있는데, 내가 믿고 내 안에 내가 하는 게 나는 못해. 어떤 목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에 자기 교회에 자폐와 아이가 있는데 교회를 막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예배 때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아주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걸 상담으로 왔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저 영주에서 우정부 끝머리에서. 그래서 그분한테 그 자폐 아이를 붙잡고 엄마를 붙잡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기도를 해줘라. 어둠의 영이 얘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하니까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써보지도 않고 인정 안 하면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지식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체험하고 들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걱정인 거예요. 모르는 교회들은 갈급하지만 우린 너무 많이 들어서 방종할까 봐 염려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쓸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손을 얹고 그냥 물론 병원도 가는 건 사실이에요. 약도 의사도 하나님 만들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의사이신 예수한테 먼저 기도로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 상담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없이 손을 대면 고쳐준다 했으냐는 믿음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했다 그러고 병원 안 가고 병을 키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만이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막 떠들어다니고 막 난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이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거 내 열심이야 내 지식 본인은 알죠. 성령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이분은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자는 뭐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필요는 뭐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놀랍게. 근데 우리 눈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우리는 자꾸 보는 게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보고 안 되나 되나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거 나쁘단 얘기를 아니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번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데 왜 우리가 믿어드리지 못할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네가 침례받고 예수가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죄 다 용서했다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네.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죄 안 짓는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질 때가 많아. 하루에도 아이고 고민도 많고 불안함도 하고 염려. 그래도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셔. 뭐 때문에? 나를 믿어줘서 여기 와 계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믿어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줄까? 왜 하나님을 못 믿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가지를 못할까?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고 회개할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신뢰해서 여기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자꾸 믿어드리지를 못하는 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믿어드리지를 못해.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를 찾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알았다며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을 알려줬어도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냥 다 안 돼. 나는 하나님도 알고 이미 기도했으니까 내 사정 다 알고 해준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 우리는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다 아니까 알아서 하자 이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차곡차곡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을 이렇게 받는다. 성령은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네가 예수를 몰랐다는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38절에 있는 처럼 죄사함을 용서받았다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죄를 나는 죄가 다 죽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으면. 그러므로 인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뭘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증거라 그랬어. 그게 뭔 건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여기 내 안에 와 있다는 거. 근데 왜 맨날 우리는 이걸 못 믿어 드릴까? 성령은 나를 믿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을 인정도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 분들은 얼른 깨달으세요. 아,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하는 걸로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돌이키는 것은 믿음 있는 삶으로 살아가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임해 주시면서 당신이 예언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을 갑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 가는 거에서.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는 다 해결된 거예요. 성령을 나한테 주신 것은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유함을. 근데 목사님 왜 자유함? 본인이 믿음이 선택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인정한 만큼 누리고 살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믿음을 갖고 풀어서 내 걸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10개의 믿음이 있으면 10개가 자유롭고 2개 가지면 2개밖에 자유롭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알게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해줬는데도 우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게 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삶은 바로 자꾸 자유함도 없지만 뭐를 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러분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목회자와 전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님은 야, 너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저 사람에게도 알려줘. 저 사람에게도 알려줘. 내 안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에베소서 2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이름을 가리운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기 자세히 설명이 나왔죠.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죄가 많아서 맨날 세상 풍속 쫓아다녔대. 근데 그때에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는 게 마귀가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명절이니까 세상은 이런 그래서 막 죽은 자를 놓고 제사 지내고 산소에 가고 이거 몰랐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게 불순종하는 말을 듣지 않는 마귀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했다. 그러고 일러주지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고 어떤 자가 되었다? 5절을 읽어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육신은 침례를 받음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살아났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죄가 없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고 살아나서 네 죄를 다 예수님이 해결했으니 세상 풍속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리고 알려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가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이거 다 찾았어요. 같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13절하고 14절 크게 읽습니다.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즉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대. 내가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식과 학식으로 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 성령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네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 갖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 아버지께서 하신 얘기고 우리도 들은 말씀이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 이걸 가지고 자꾸 전하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주님을 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갖고 내 것을 가지고 네가 한다 그러고 알려주죠. 누가 오면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어렵습니다. 응? 로마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8장 31절하고 3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네가 자유롭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깨닫게 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길이 풀려지는 거야. 근데 이 예수를 모르면은 막 뭔 일이 일어나면 막 어떻게 할까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고 내가 힘들게 막 내 힘으로 애쓰려고 우리가 주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 하나님 주의 자녀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주님이 일하시고 그 얼마든지 여러분 했잖아요. 자녀는 누가 부모가 책임지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늘 자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요한복음 14장 여기 8장이니까 그로 넘어가서 14장 26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한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나를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등이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해요. 이분은요, 예수님은요 막 찾아다녔어요. 병든 자 어떤 자를. 그러나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는 여러분처럼 인격 있는 즉 말하면 감정 있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이 사람도 속상해하고 화를 낼 줄 아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무조건 아무것도 다 참아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일하신다는 얘기야. 예수님은 무조건 같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성령님 내가 힘들어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령님 내가 자꾸 말로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게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인정하라고 하면 방언 기도만 해야 인정하는 줄 아는 게 아니, 여러분이 입으로 그분의 내 사정을 그분이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알아서 하겠지. 물론 알아요. 알지만 분명히 주님은 여기 26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옆으로 가면은 8장에 가면은 26절을 읽어. 8장인가요? 예, 로마서 8장이네. 요한복음에 로마서 8장 26절.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8장 26절에 가면은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해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대. 그러니까 이분을 인정해 주면서 이분을 감사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라 할 때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악한 영아 떠나갈 자, 나를 자꾸 속이고 어려움을 주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할 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 목사님도 자기가 한다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어서 그분이 하신다는 걸 알면은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술막이 들린 자가 왔을 때에 그 술막이 쫓아내니까 멀쩡해졌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본 분도 있고 간증 들은 분도 있어서 이런 일을 다 금방 알아요. 성령을 인정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다는, 그분이 일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막 나는 이런 은사가 없는데, 아니 성령이 있으니 9가지 은사가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해야죠.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인가요? 아니 에베소서 4장. 좀 뭐해도 보고 가야죠. 에베소서 4장 13절 아니 30절 30절? 네, 30절일 거예요.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니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고?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인침받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 꽉 찍어 준 것이 성령님.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없다 건다거나 걱정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나가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신대. 잘 깨달아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12장 3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틀어 얘기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 주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 좀 가서 해보라고 하면 묻었잖아요. 왜 묻을까? 성령이, 하나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성령이 계셔야만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 내가 몰랐어요. 주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잘못했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있구나. 그게 바로 구원받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 우리는 막 대단하게 막 해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내적 치유한 것은 우리 속에 고집과 아집과 고정관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 훈련했던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한 성을 부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막 말씀드릴게요. 다 알아들어 이 말씀을 할 때. 견고한 성을 부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짓말 한 번 하면 괜찮은데 가볍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하게 돼. 에이 별것도 아니다 하고 또 뭐를 훔치는 것도 남이 보지 않는 거니까 뭐 큰 것도 아닌데 하고 하면은 두 번째 또 하게 돼. 이것이 쌓여지면 내 안에 견고한 성 뭘로 남아요? 고집과 아집과 혈기와 나쁜 마음과 악한 생각 이런 걸로 여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받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꾸 생각날 적마다 회개로 쏟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성령이 오셔서 나는 다 예수 피로 죽고 다시 살았는데 왜 그러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이유가 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면 세뇌교육 같이요. 그러나 여기 심령에 접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비유가 들으면 자꾸 비를 맞으면 옷이 젖듯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 돼. 그리고 기도도 내가 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하라고 아무리 여기서 권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고 살으라고 알려주셨어.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은 얼른 생각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딸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돼. 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선택하지 않아서 이러는구나. 모든 말씀은요. 주님은 알려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나 본인이 얼마만큼 선택해 개인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 붙잡느냐 이런 선택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각자에게.
강요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함이고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과 진리는 말씀과 성령과 예수 하나님은 다 하나예요. 하나. 어디를 봐요? 요일서. 그냥 따로따로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다 하나입니다. 요일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우리가 물로도 말씀을 하셨고 성령으로도 말씀하셨고 예수 피로 말씀해. 이거 다 똑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말씀도 다 하나야 하나. 근데 말씀 따로 성경 따로 진리 따로 뭐 물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짧으니까 이거 또 기회가 되면 아니면 전에 들었고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다 똑같은 성령 안에서 진리가 하나구나. 말씀과 성령은 똑같이 일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얼른 깨달으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여러분, 내가 계시다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거 다 알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고 침례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이 다 인정하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얼른 생각하면 저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나를 인정하고 나같이 천하고 죄스러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기 와 얘기했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각자도 다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은 나가 너를 믿고 줬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믿어주느냐. 정신 차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와 계신데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대단한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가보면은 성령이 와서 하는 일들을 지금 찾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가면은 6절 7절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뒤로 가서 13절하고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육신은 썩어질 거. 우리 여러분 해봐. 오늘 막 고기 반찬에 대단히 먹었는데 내일 안 먹어요. 내일 또 먹어요. 별로 다 피가 되고 살이 없어되고 나중에는 배변으로 다 나가. 근데도 우리는 막 굉장히 잘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살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썩어질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매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으로 산다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할까?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라는 말씀이지 여러분 정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하는 말씀이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얼른 머릿속에 두어야 돼. 내가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 하는 게 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오늘 성령 강림절 다음 성령 강림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몰라요. 믿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해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육신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영으로 사니까 영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비유대로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 다음 주에 오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이분이 여기 계속 있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있겠다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진리로 너를 인쳤다 했는데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망각해요? 전도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전파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많이 해야 돼요. 꼭 막 어디로 돌아다녀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가방에다 넣어 갖고 다니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전도해 주는 거, 전하는 거예요. 뭐 말 전할 시간 없으면 전철 탔으면 옆에 사람에게 한 장 주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 사람이 오던 말들 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전하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은 부지런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알려주시고 내가 성령이 있어 거듭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알려줬어요.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증인으로 와 있는 사람.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명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성령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흠없이 내 영혼을 잘 보존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는 것만 생각해도 고맙고 기쁘잖아요.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막 대단히 성공하면 기뻐하는 자, 그건 육신적인 거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도움을 받으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 것을 받아다 쓰는 통로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줬지요.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으라 하는 것은 여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항상 우리 귀, 우리 입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듣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계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자꾸 이분을 무시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성령님 힘을 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이길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악한 마귀에게 간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꼭 기도는 육신 것만 구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시는데 뭘 그냥 아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망각해가고 또 하나님을 성령님은 인도하는 인정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천국 갈 동안 성령님께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께 고마움을 갖고 언제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